수학을 사모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표제에 맞추어서 영혼의 수학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으로 돌려서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거기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오늘 35절과 앞에 4장 23절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장 23절하고 또는 9장 25절 그 안에 중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오늘 말씀이 9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9장, 이렇게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천국 백성에 대한 메시지 전파, 천국을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4장 23절과 9장 35절 중간, 즉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말씀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던 내용이 9장에서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시켰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4장에서 말씀하시던 내용을 9장에 와서 그 사건적인 내용, 개요된 내용들을 가지고 입증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요점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요점을 나누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위대한 선생님이시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있는 그런 지도자적 입장에서 그걸 그냥 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추정할 수 없는 위대하신 선생님이시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 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들로 예수님을 호칭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주님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그런 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저 벽촌 혹은 오지 아니면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도시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 여기 모든 도시만 가셨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앞에 그 4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있어서 그렇게 호감 가는 지역이 아니지요. 물론 나사렛은 더더욱 그렇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촌에 가셔서도 가르치셨다. 큰 도시, 부유한 도시, 또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곳만 선호하며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멀리 떨어진 촌들도 방문하셨어요.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서 그 복음센터를 거기에 만드시고 그 주변으로 복음을 증언하시는 데 있어서 전진기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영혼만이, 그들의 영혼만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은 산촌에 있는 사람이든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느 시골에 있는 사람이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 영혼은 귀한 거다. 할렐루야. 어린이의 영혼이든 어른의 영혼이든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의 영혼이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의 영혼이든 병든 사람의 영혼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영혼이든 그 영혼은 똑같이 위대하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귀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일이 많이 있어요. 좀 웃기면서도 기분 나쁜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BMW 최고 좋은 차 있잖아요. BMW 가운데에도 최고, 요새 뭐 BMW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았대요. 대접을 받았대요. 그래서 호텔 가면 최고 좋은 VIP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 치우고 그 차를 거기다 대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냥 가면 뭐 문 열어주고 내리라 그러고 뭐 안내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차를 누굴 줬대요, 선물로. 그리고 뭔 차를 탔느냐 하면은 마티즈인가 하여튼 그런 차에 프라이드를 탔다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타고 그 호텔을 갔었대요. 또 가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사람 취급 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러 갔대요.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간증을 하러 갔는데 이제 길을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고 그래가지고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키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부교역자가 강사님인 줄 알고, 강사님 차 어디다 대셨냐, 저 길에다 댔다고. 제가 잘 대놓겠습니다. 키달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그 차는 거기 있어도 괜찮겠던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었어요. 이게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로 사는 사람이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낡아빠진 헌차 타고 다니든 그 사람이 존귀한 거지 차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 됐다니까요.
요지경인 세상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가 323장 찬송을 보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송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가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아골골짝은 가기 싫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이다. 이게 323장 찬송의 가사입니다. 가사. 신학 가가지고 신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올 때에는 이 찬송대로 온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온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네?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존귀 영광 우리 주님 모두 받으시오. 이래고 와가지고 2학년 3학년 4학년 거치면서 4학년 때쯤 되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서 가오리다. 변질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런 이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랬으면서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요. 궁핍한 촌에 가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식 집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를 원하셨던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회당은 모임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 말씀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곳이 회당인데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뭘 가르치셨냐? 앞에서 물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치셨은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으로 35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천국 시민의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삶을, 그 내용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하여 가르치셔서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혼을 금지시켰어요. 네? 이혼하면 안 된다. 형제와 다투는 자 화해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다 말고 그거 진행시키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처럼 가정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지켜가야 되는 것과 화목과 화해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이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런가 하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어떻게 할 거냐?
원수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원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되 베드로가 7번 해줄까요?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줘라. 개역성경에서는 좀 달리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정판에서는 7번을 70번, 개역성경에서는 70번을 7번,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고 복을 빌고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재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물에 대하여는 재물을 땅에다가 쌓았는데 열심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게 된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삶을 택해야 되냐면은 가난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소외된 자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명예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높은 것만 명예로운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겸손하여 낮아져라, 낮아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천국 시민의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셨다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말씀을 간략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그런 일을 전파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선생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배움을 따라서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넣어 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삶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자로 살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고, 섬김 받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생활에 갑작스럽게 다 달라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좀 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 훌륭한 의사. 여러분, 제일로 훌륭한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질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일 훌륭한 의사,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의사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의사가 제일로 훌륭하지요. 세상에 그런 의사가 있나요? 세상에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건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 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 이렇게 약을 쓰면서 살아가시죠. 그런다니까는요,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병원 갔다 와서 실망하시는 분이, 큰 의사 고치지도 못한다고. 못 고친대.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몸이 노쇠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병색이 짙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의사가 무슨 어떻게 고쳐냅니까?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벌떡 고쳐갖고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나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 할렐루야. 다 고치셨어요. 그것도 즉석에서, 시간을 두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즉석에서. 오늘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고요. 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이 본문에 물론 기록이 되었으니까도 얘기지만 자꾸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고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영혼의 질병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은 2차적인 문제고 영혼의 질병이 1차적인 문제인데, 영혼의 질병, 이 1차적인 문제인 영혼의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고질병을 고치셔가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고치셨어요.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것도 영적인 문제지요. 그것도 고치셨어요.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대부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육체의 질병 이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육신의 문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거기 다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과 육신의 치료를 끝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리를 보시고 영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는 그를 따라온 군중들뿐만 아니고 그가 지나오면서 보신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아직 그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무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보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 그들을 동정하면서 염려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세상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생했다 그랬어요. 빈곤에 지쳐 있어요. 그들은 영혼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가까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공허한 개념들만 주입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생했어요. 생명의 떡 대신에 껍질밖에 없는 영혼들 속에 무슨 영적인 건강이 있을 것이며 생명력이 거기 존재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에 의하여 이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양처럼 길을 잃기 쉬운 동물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양처럼 무기력하고 위험스러운 동물도 없다 그래요. 양은 그런 존재. 근데 무리들을 길 잃은 양에, 목자 없는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목자가 왜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길을 안 잃어버렸으면 그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것인데,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기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자예요. 기진맥진한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길 잃은 천국 길을 모르는 이런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목자가 필요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목자는 오로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자로 만나게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나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붙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돼.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식구를 위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직장 동료를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들판에 곡식으로 덮여 있을 때 그 곡식을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꾼들이 부족해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쓰러져서 못 쓰게 되고 땅 위에서 썩지 않겠습니까? 곡식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때 추수를 못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주님은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추수 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추수할 것은 있는데 전도하는, 이 추수는 전도인데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꾼,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들, 교인들 빼내가는 이게 추수가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가 그게 진짜 추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비관적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안 좋게 느껴질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전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못할 일이다, 그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고 더 기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도 같이 정말 나치 정권에 의하여 사람이 무참하게 죽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들을 자기 공장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그들을 죽지 않게 보호하던 그 우리 영화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는 정말 통탄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승용차를 처분했더라면, 팔았더라면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지 않게 했을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일도 아니고 또 이제는 포기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이지요. 추수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며 그것이 제때에 행해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유하기를 야고보 5장 4절에도 추수하는 자는 삭슬 받는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전도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추수 때에 가서 추수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동료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고백할 일은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다. 그런 얘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수확을 사모하는 10월달, 그리고 근본 총력 전도주일과 태신자 초청 잔치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우리 믿지 아니하는 동료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곡한 부탁과 함께 그런 이들의 손을 붙잡고 돌아오는 주일, 이 잔치에 함께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